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한 번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그냥 한 번에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러 시간을 조금 할애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에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의 원수를 분별하고 직시해야 하며, 마귀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귀 사탄은 우리 혼자 싸우기에는 벅찬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말들이에요. 영어로 보면 rulers, authorities, power of this dark world,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막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루카스 필름이 제작한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 시리즈인 스타워즈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은하 제국과 그 제국을 반란하고 있는 반란의 연합군, 그들과 우주 전쟁을 벌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카이워커 또는 그 제다이 기사단, 클론 전쟁, 은하 제국이 무너지는 일.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죠. May the forces be with you 라고 하는 말이죠. 포스가 힘들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제국은 필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전투에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forces,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도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할,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어로 하면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full armor, 완전한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에다 비교한 거냐고 하면은 당시 로마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에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허리띠를 맸고요.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이 갑옷을 요즘 성경에서는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군화를 신고요. 가죽신이죠. 오늘날 신는 군화는 아니죠. 투구를 썼고 손에 방패를 들었고 다른 손에 칼을 드는, 적어도 6가지 로마 군인의 무장에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의 무장을 하나님의 군사의 영적 무장과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문학가요, 신학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적어도 7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말은 참 진짜에다가 다스릴리 혹은 이치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죠. 바울은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무장, 가장 기본적인 무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허리띠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이 허리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척추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허리가 건강하지 못한 군인, 허리가 병난 군사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군사도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리에 둘러진 띠는 이 벨트인데 군인의 중심을 잡아주고 몸의 균형과 단단함을 가져다 주어서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에 뭐가 달리게 되냐면 칼집이 달리고 칼이 자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말씀의 칼이 진리에 꽂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리란 무엇인가? 둘째는 성경적 진리란 무엇인가? 셋째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라고 하는 말의 위키백과의 사전적 정의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절대적인 참된 이치,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불변하는 절대적인 어떤 참된 이치를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당연히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정말 진리 같은 게 있는 건가?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뚱뚱한 여인을 미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날씬한 사람을 미의 상징으로 보죠. 어떤 게 진리입니까? 진리란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일 뿐이다. 같은 i15을 차로 달린다 할지라도 아리조나 지역에서는 75마일인데 유타에서 70마일이다.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게 진리입니까? 상대적일 뿐이다. 그런 것을 상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불변의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체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법칙이 있다는 거죠. 또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은 아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다라고 해요.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 이거 바꿀 수 없는 수학적 진리죠. 절대 진리는 존재하고 그 진리는 발견할 수도 있고 이해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도 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한 가지는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상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일 그들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대답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종교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불교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제라고 말을 합니다. 제. 사성제가 있습니다. 사성제는 뭐냐면 네 가지 고귀한 진리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가지 높은 깨우침 그런 뜻인데요. 그 사성제가 뭔가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고, 집, 멸, 도 이 네 가지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는 고예요. 고통스럽다 할 때 그 고자예요. 고는 인생의 모든 고통인 사고팔고를 뜻하는 말이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고팔고, 그건 집을 사고팔고가 아니라 원래 사고팔고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네 가지 고, 8가지 고, 사고, 팔고. 그 사고팔고가 뭐냐면은 그 처음 나와 있는 사고는 생로 병사, 이게 사고예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지는 않죠. 죽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도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사고고, 팔고는 뭔가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이 팔고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오온이 너무 성한 고통, 그런 네 가지를 더한 8가지 고통을 사고, 팔고라고 얘기합니다. 고가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집이죠. 집은 뭐냐고 하면은 집은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집적. 그러니까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번뇌의 원인이 쌓이는 것이 집이고, 멸은 뭐냐면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인데 열반을 뜻하는 것이고, 도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그 방법으로 8가지 수련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팔정도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적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고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고통의 불이 그 니르바나라고 하죠. 그 니르바나에 이르는 상태, 고통의 불을 끈 상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이르는 길을 진리다라고 불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학 강의 시간은 아니고 그렇지만 좀 설명을 한 거예요. 불교는 이런 거를 사성제라고 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영역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오늘 알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것으로 무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8절에 보면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니까 그 상관없다 뭐 그런 말이에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38절이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고 질문만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만 했지 그 진리의 문을 열지 못했다는데 아주 깊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란 말을 듣기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질문만 하고 답 없이 돌아서면 안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무엇이 진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브로드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구약과 신약에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보면은 구약에는 한글 성경에 의하면 구약에는 진리에 대해서 44번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모세오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처음 사용하는데 뭐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 구절을 제가 인용할 거니까. 사무엘 하 2장 6절과 15장 20절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축복하는 데 씁니다. 참 다윗이 선견지명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혜문학,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지혜문학이라고 하면 그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을 지혜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문학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3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대부분의 단어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써요. 예를 들면 진리의 하나님,
대표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시면 31편 5절을 보시면 그는 거기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제가 전체를 쫙 살펴본 결과 시편은 하나님을 진리의 근원으로서 또 진리를 보내시는 분으로서 또 그가 보내신 말씀인 그의 말씀과 그의 율법을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랍니다. 예언서에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66장까지가 있죠. 바로 그 앞에 65장 16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축복을 구할 때도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써라. 맹세할 때도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은 정말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에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예언서를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라는 말을 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했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진리의 법이 그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엔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그의 말씀과 그의 언약을 진리라고 말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진리라는 말을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보니까 78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딱 한 번 쓰여졌는데 그것이 다 같은 구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쓴 말에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미사여구를 쓸 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을 반복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용으로서 복음서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책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어떤 복음? 요한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9구절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8가지로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 첫째,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라는 말 여기 나왔죠? 위에서 다윗이 사용했던 말을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 요한은 진리를 증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33절,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네 번째,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만 찌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너희가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서울대학교 배지를 보면은요, 그 배지 속에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고, 고려대학교 교훈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고려대학교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에 얽매여서 종로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참, 이 풍자가 본래 거짓 자체이기 때문에 남의 것 빌려다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면 거짓이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귀와 싸우려면 거짓의 대명사인 마귀와 싸우려면 진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게 분명한 거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같은 말이죠. 여기 영어로 보면 I am the truth, the truth라고 말씀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진리를 안내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이 언급이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과학적, 사변적 진리와의 차별점입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입니다.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에 의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고 성령님 자체도 진리이시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성령은 진리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이제 복음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진리를 복음하고 연관시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2장 5절, 갈라디아 2장 14절에서 그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곧이니까 이퀄이죠. 구원의 복음, 복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도 보면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뭐라고 해요?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진리인데 그것은 2차적 진리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진리라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1차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진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부를 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헛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하나가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부활의 말씀, 진리, 부활의 말씀, 그것이 부활과 영생이 진리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데 그것에 그릇되어서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고 믿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잘못하고 지적한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생각해서 우리는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 복음이 진리이고 부활과 영생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짓인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먼저 로마서부터 시작할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2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막을 수도 있구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수도 있구나. 진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들, 거슬려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처음에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를 다 잘했는데 후반부에 가서 경주가 스탑이 됐는데 그게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언급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참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평생 성경을 공부했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부정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고 그들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참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거나 그렇게 되면 피가 탁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채식하는 사람들은 피가 맑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려면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자, 형제사랑 교회에서 말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형제사랑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막 사랑 그거하고 나하고 막 하면 사랑이 됩니까? 진리를 순종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의 형제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럴 때 거짓이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기꾼이 사기꾼에 의해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종합적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만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탄의 자세는 늘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놀랍게도 사탄이 참을 물어가지고 거짓을 전달하는 거짓의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참 놀라운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이며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내 허리에 붙들어 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시작이고 승리의 발판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이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편이라고 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서 이 띠를 매번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진리가 무엇인 것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며 또한 그분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진리인 것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의 아비와의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